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주간의 기도 제목 또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지요. 물론 바울에게도 좋고 엘리야에도 좋지만은 나에게 주신 미션. 이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획을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요. 중요합니다. 열왕기 상의 그 엘리야 이야기죠.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위시해서 왕이나 왕후가 이 지금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게 착각이지요. 이때 엘리야는 복음 결론이 안 났습니다. 복음 결론 안 하니까 미션도 안 왔어요. 당연히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사실은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걸 몰란 거죠. 역시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로마 복음을 하려고 하는 일꾼이 없다입니다. 대전도자가. 이 양반은 복음 결론도 나고, 이 양반은 하나님 미션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말을 했어요. 엘리야 시대도 그랬다.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아멘입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목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일꾼 찾으라 할 적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세계는 한 동네다. 7천 전문 일꾼을 찾아라.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전 세계는 다 한 동네니까 통한다. 정치를 통해 다 통한다. 그래서 이 7천 전문 제자 찾으라는 미션이 왔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을 적에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뭘 발견했냐? 성경을 계속 보면서 밟히는 게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쓰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안 그래도 말씀 기도 속에 늘 올인하고 있는데 내 딴에는 이제 이 정도 믿으면 하나님께 내게 당신 계획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돈도 밥도 하나님 다 주니까
내가 세상에 머리 박고 뭐 직장 다닐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나도 올인해서 주의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잘 안 오셔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난 뭐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머리 박고 돈 몇 푼 벌이 가지고 먹고 사는 인생 싫습니다. 돈도 주시고 밥도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게는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말씀하셔야만이 내가 주님의 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내가 지금 믿는 상태에서 뭐 전도도 하고 뭐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뭐 구역장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뭐 매일 밤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인데요. 매일 밤 기도했는데 한 9개월 정도 하는데 새벽 3시에 성령께서 다 그만두고 목회하러 가더라고요. 저는 인격이 좀 나빠서 뭐 목사 좀 되게 되는 그런 말 안 했어요. 뭐 목사 아니라도 뭐 평신도도 세계복음 하는데 그런 욕심 부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날 가서 직장에서 사표 내버렸어요. 왜? 밥 하나님이 주는데 이제 내가 목회 훈련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목회 차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신서 보면 목회 서신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과 또 성도 관계, 또 목사님의 메시지, 또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목회자 차원에서 정말 때묻지 않고 순수한 목회자 되기 위해서 그게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목사는 많습니다. 동기 가지고 하는 목사도 많아요. 밥 먹으려고 목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싫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갖다 목회자를 선택했다면 때묻지 않고 정말 여기에 모델 되는 바울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정말 한 시대를 바꾼 주의 종들, 그들의 그 발자취라든지 그들의 그 삶이라든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쪽적으로 마음을 담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제게 이 미션이 이제 목회하러 갈 적에 이 미션을 주고 나서 목회 준비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이 미션을 받은 적에 또 미션을 줘요. 이제 개척하라. 이건 내가 달라 않겠거든요. 아니, 지금 예수 믿은 지 3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개척한단 말입니까? 벌써 목회자로 미션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 길에 서 있는 책에 개척교회 하라. 미션을 주는 거죠. 뭐 하나님이 하락하니까 했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목사가 돼도 힘든 목회인데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교회당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 어립니다.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출전을 많이 다녀서 교회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목회를 하랍니까? 하니까 야, 네 인생 네가 사나? 아니 그건 주님이 살고 있잖아요. 네 인생도 못 사는 게 내 교회에 맡기겠나? 내가 교회 머리고 주인이다. 너 심부름 할 거더라고. 그래서 저는 목회가요 하나님과 이면계약입니다. 목회는 주님이 하시고 저는 심부름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된 거예요. 또 한 6년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거 있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막 교회가 불이 붙어가지고 막 떠나라 하는 거죠. 아, 주님이 주인이니까 떠나면 떠나죠. 그래가지고 안양 올라왔잖아요. 하나님이요, 여기에 미션을 받은 저를 당신께서 당신의 계획을 그때 주가지고 저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주인을 모시고 목회하는 게 뭐 목회 힘듭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내 힘과 내 머리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 엮어가는데 그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든다는 건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이상하게 한 30년 전에 이상하게 시험이 약간 걸려오고 사람을 약간 못 넘어서고 또 문제 사건이 올 적엔 또 움찔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초신자 때도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 조금 자존심 상했는데 그때 전도자를 만났어요. 전도자를 마주 이 복음을 만났죠. 제가 참 충격을 어느 정도 받았냐. 양소리 수양안에서 이 메시지 할 적에 전도자 할 적에 3일 동안 저는 울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울면서. 어떻게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이고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걸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하셨냐. 사실 이 성경을 가르쳐준 것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구나. 그때 제가 마음을 정돈했지요. 내가 동북계 강다산을 맡은데 제대로 제가 이제는 강단에서 다른 것보다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복음이 인생 결론이 뭐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30년의 사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숙제 전도사에게 맡겨놓고 주님, 목회는 주님이 하시니까 했잖아요. 계속 들어갔잖아요. 딱 5년 하니까 내가 반석이 돼버렸어요. 완전 집중했어요. 다른 생각 일절 안 했어요. 그게 미쳐버렸어요. 녹음해가지고 듣고 진짜 미쳐버렸어요. 미쳤는데요. 더 좋은 거 있죠. 옛날에 엎드려 기도할 때보다는 더 믿음이 더 와버렸어요. 복음은 들으면서 온다. 전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보고 그랬잖아요.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한국교회가 일 때문에 떡이 됐다. 이제 일하지 말고 복음 속에 들어가고 성경적인 훈련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만나면 늘 그래요. 목회하지 마라, 목회하지 마라. 주님이 하신다. 반성됐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제게 또 미션이 왔어요. 야, 지금 추수할 것은 맞는데 추수거리 없다. 전도자가 없다. 제가 5년 동안 집중해서 내가 들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우리 교회 속에 한 집중 훈련을 했는데도 전도자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너 다른 거 하지 마라. 주인한테 구해서 추수할, 전도할 사람 보내달라 그래라. 그래서 제가 또 이거는 속시거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런 일꾼 주겠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 믿으니까 계속 기도했죠. 한 2년 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가는지 압니까? 야, 지금은 세계는 한 동네다. 그런데 지금 세계 각 나라를 봐라. 모슬람이라든지 저 공산주의라든지 또 지금 해교도라든지 지금 이런 나라들이 교회 못 세운다. 언론도 없다. 지금은 세계가 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젠 전문을 파고듭니다. 정치 같으면 모든 세계 각 나라 정치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무엘이 사실은 정치가였거든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정치하고 또 목회했거든요. 이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세워서 정치면 정치 분야로, 경제면 경제 분야로, 문화 분야로, 법은 이런 사무엘을 찾아라. 이 사람을 찾아서 이 분야에 7,400 할 수 있는 일꾼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그때 이 전문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전문 없거든요. 그냥 목회하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맞다. 은혜로 남은 자가 있구나. 아멘입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동북교회를 내게 이 7천 사역하라고. 그래서 계속 지금 7천 전문 놓고 한 2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조금 안 된 게 있어요. 나는 7천 사모일을 불렀는데 7천 사모일이 아닌 사람도 왔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조도희 목사나 박용배 목사나 허일 목사나 말이지 이렇게 최봉철 목사나 일꾼 키우고 있으니까 이 말이 신학교 졸업하고 또 목회하다가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꺼져 왔어요. 뭐하러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일꾼 키운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밥 안 미준다고 그랬어요. 밥 안 미줘줬습니다.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밑에 교육자가 20명, 30명, 나중에 노예 숫자 봐도 많아지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요, 우리 교회 교육자하고 우리 교회 특히 파송된 선교사 합하면요, 노예 숫자 봐도 우리가 더 많아요. 이 뭘 말합니까? 이 7천 제자 키운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영적 지도자는 사무엘이라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무슨요, 교회 혼란스러워요. 정치, 경제, 사회, 목회, 선교의 모든 분야의 영적 지도자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중지자를 키울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안 들어오면 자꾸 다른 짓 합니다. 하나님, 아예 들어와가지고 나갈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 말고 오리지널 이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면 사무엘을 불렀으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 키워 쓰세요. 사무엘 하나님 키웠거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바울과 같이 세계복음만 이런 일꾼 오바다나 이런 일꾼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일꾼을 누가 키웁니까? 사무엘이 키우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7천 정치 사역에서 정치하면서 이 정치 보고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정말 참 기도가 마음이 담겨져. 그리고 우리 미래 7천 렘넌트. 이들 가운데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이들에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또 지도자도 나오고 이런 사람 나오겠지.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했는지 아면 한 20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7천 가면요, 그걸 믿어버려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안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교육자들이 왔다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건 7천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편하잖아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고 교회 이런 일저런 눈도 끔찍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7천 제자로 세워지기 전에 우리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현장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현장 속에서 7천 제자로서 현장을 살리고 생명운동하고 제자운동 해야 되는데 현장을 모르면 안 됩니다.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합니까? 중요하다 판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현장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와서 3년 동안에 머리 둘 곳 없이요, 계속 현장에서 귀신 쫓아내고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키웠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거를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뭡니까? 현장 다니면서 제자 찾아가지고 제자를 통해서 한 시대 살리는 이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 보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왔는데 세상에 이제 전도하러 들어왔는데 이제 금식기도 나와 끝나고 났는데 이 사탄이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꼭대기에 앉혀놓고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세상 건세 영광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지. 허감이 다 가졌잖아요.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감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 손아귀 들어간 인간들을 전부 우상성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래 돼 있습니다. 참 이 사단이가요, 영물입니다.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지금 딱 장악해가지고 이걸 갖다 예수님께 네가 내게 절하면. 그래서 온통 지금 세상은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 이 짓 합니다. 자꾸만 이간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아십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끔. 이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국회의원이 하나 돼가지고 정치가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안 되게 만들어요. 가정에도 부부간에 자꾸 교회도요, 교회도 자꾸 교회 이기는 습관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그래 많이 갈라진 줄 압니까? 패거리 한다고. 야차하면 패들 같이 나가지고 또 개척 안 하고.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죠. 제가 목회를 갖다 40몇 년 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조금 우리 교회 와서 고개 흔들다가 대가리 하나님 내보내보더라고요. 이거 무섭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왔을 적에 목사 이야기나 교회 헐뜯거나 성도 헐뜯는 그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동기를 가지거나 이런 사람은요, 자꾸 안 그런 척 하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쌀쌀이 합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리고 네 집, 동네가 집이 높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어둠이 실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3절 16절이죠. 어떻게 네가 복음 가지고 네 동네를 그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지금 집들이 지금 다 지금 병들고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냐? 네가 소금이 돼가지고 이 막아줘야 되느냐? 이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 책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린 복음의 빛을 가졌고 우린 빛 가운데 살고 주님과 함께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네는 안 그렇잖아요. 집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도시, 농촌 참 이리때가 우글우글합니다. 선거 때 돼봐요, 뭐 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42절이죠. 정말입니다. 이리때 알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특히 우리나라는 말이지, 정말 전라도, 경상도 이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안 그렇습니다. 대통령들이 선거하면서 판을 갈라놓은 겁니다. 지금도 정치하면서 그럽니다. 지금 저 안산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리때가 집어삼켜가지고 세월호 하나 가지고 지금 안산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사탄이 거짓합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속국 아십니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실전 사회 하락하면 우리가 현장을 미리 잘 알아야 됩니다. 현장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참 복받은 것이 하나님 만나면서 바로 우리 직장 현장을 봤어요. 직장에 내하고 같이 술 먹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거.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들어보니까요, 아니에요. 일도 안 하면서 회사를 요구하고 말이에요. 저희끼리 말이야, 이상한 소리하고. 난 그랬어요. 바로 현장이 보이더라고. 또 제가 초신자님은 교회 가서 딱 보니까 교회 현장이 보여요. 야, 교회 무섭대요. 저희 목사 욕하는 거는 여사고, 서로 불평하고, 하나님 믿는 건가? 난 솔직히 그래요. 저 사람 하나님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먼저 저게 현장을 보여줬어요, 현장을. 그러면서 바로 또 현장을 본 것이 전도하러 나가죠. 한 5, 6개월 후에는 전도를 갔다니까요. 전도하러 현장 가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귀신 들린지요, 막. 이야, 전 놀랬습니다, 여러분. 이야,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걸. 그리고 구역장 하면서도 구역을 보면서 이게 저 현장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어떻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뭐, 우리 가정만 복받으면 되고, 우리 애새끼만 잘 되면 되고, 내 인생만 잘 되면 되고. 아닙니다. 현장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나라까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속국 비슷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체, 민족 자체가 힘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이러면 끝나는 양, 반드시 들어닥치는 것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옵니다. 뭐, 귀신성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귀신 들려야 되지요.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이건 마태고,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오늘 막 아우성치잖아요. 이병 저병 걸리고 막 귀신 들리고 난리 구슬 다 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뭐가 있습니까? 32절에 병이 많아요. 모든 병에다가 귀신 들린 이들. 또 마가복음 또 뭡니까? 거기 보면 말입니다.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귀신이 미쳐가지고 환장을 하는 거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왜 괴롭힙니까? 복음 전하는 예수님 앞에 말이지. 그러고요, 세상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에는요, 군대 귀신, 이 사람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군대 때만큼 많습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봤느냐? 제가 집사도 안 됐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을 제가 제대로 치유하려고 신림동에 가면 근사가 하는 귀신 들린 사람만 모아놓고 치유하는 데가 있어요. 한 20명 돼요. 그 제가 이제 내가 듣고 간 그 사람은 그 근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토요일마다 올 테니까 근사님 좀 책임지라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갔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그 전날 금요일인데 비가 얼마나 쏟아졌던지 뭐 그 귀신 들린지 왜 천장에 막 비가 쐬고 이래가지고요, 막 옷도 젖고 난리 났어요. 말씀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거 뭐 비 맞아도 뭐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갔더니만은 그날 햇빛이 났는데 이제 그 사람들 마당에 울타리가 있어요. 마당에 다 내놨어요.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근데 저는 호기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갔어요. 너 누구냐네. 나는 왕조의 왕이래요. 또 어떤 놈은 나는 대통령이래요.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군대 때요. 너 거기서 알았어요. 성경에 있는 군대, 이 사람 속에 지금 군대 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신기한지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하니까 목사님이래요. 그때는요, 제가 예수 한 1년도 안 된 때문에 전도사도 아닙니다. 목사래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 목사 될 걸 안 거는 사탄이 먼저 가르쳐주세요. 먼저 가르쳤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참 무서워요. 마가복음 7장에는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9장에는 여서가가 아들이 다 귀신 들려 있어요. 지금요, 앞으로 이거요,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아닙니다. 뭐 일본에는 뭐 집집마다 정신병이 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렇게 엮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문제 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공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고 책 많이 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문제라요. 이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 의사가 복음을 준 겁니다. 이 데오빌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답을 주죠. 이 사람에게 사도행전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알잖아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누굽니까? 어릴 적 왕이 돼가 평생 왕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솔로몬만큼 사업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솔로몬은 또 특별히 지혜를 줘가지고 학문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케라까지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종국이 뭡니까? 헛되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헛된 것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다 헛된 겁니다. 대통령 자리도 다 헛돼요. 아십니까? 여러분 참 보십시오.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성공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 이 말이지.
뭐 자랑은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통 특색이에요. 다른 사람 우습게 보고 자랑 많이 합니다. 왜냐? 뭐 대단하거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속이는 거죠. 그리고 욥도 그렇잖아요. 뭐 솔직히 욥도요,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욥기 보면요,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뭐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이 욥이 종국에는요, 이 사탄에 걸려 들어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자식 다 죽고 자기는 몸에 악창이 나고요. 사탄에 걸려들면 그래요.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큰일 나지요. 보십시오. 사탄에 딱 걸려드니까 뭐 영락없이 재산 다 뺏기고 뭐 불타고 막 자기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말이에요. 이게요, 무서워요. 영적 세계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하니까 렘넌트 아닙니다. 우리도 다 어리지 않습니까? 다 어린 양입니다. 참 사람들은요, 자꾸 여기에 걸려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합니다.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육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은요, 지금 뭐가 와 있어요?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빛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빛만 받으면 살아나는데 이 개인이요, 절대 빛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대로 가는 거죠.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7천 제자라는 건요, 엄밀한 그 분야에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 7천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현장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순회가 있잖아요. 순회 현장에 가면요, 거기에서 현장에서 난리가 난 구석구석을 갖다 건드리잖아요. 이번에도 딱 내가 안산에 갔더니만은 포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전도가 이렇게 행복해요. 순회 나오니까 이렇게 엄청나요. 순회를 안 나올 수 없대요. 왜?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공생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자꾸 읽어봐요. 사복음서를 자꾸 읽으면 이게 보입니다. 결국은 내가 사는 현장, 내가 이런 걸 알아야 내가 여기 안 걸려들잖아요. 내가 이런 걸 알아야만 내가 성공해도 안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현장에 대해서 밝히 보는 여러분들께서 축원합니다. 현장 봐야 돼요, 현장. 제가 그런 마음에 결심이 오더라고. 너 30년 동안 훈련됐지. 복음 결론 났지. 이제 네 인생 끝났지. 예, 문제 없지. 없습니다. 네 30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30년 동안 전도해라. 30년 동안에 진짜 제자 찾아라. 7천 제자 찾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반드시 그 사람은 그냥 안 둡니다. 또 내가 가서 머무는 곳에 혹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있느냐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제 30년은 이제 벌써 1년 지났어요. 30년에 뭐합니까? 이제 제자 찾고 이제는 정말 전도하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의 메시지가 계속 7천 제자 키우고 7천 제자를 키우려면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되고, 이제 복음 결론 난 사람은 이제 현장을 올인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잖아요. 이 바울 보십시오. 바울과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진짜 바울은 답은 얻었지만은 일꾼 없습니다. 헛소리 했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줬습니다. 그 답이 뭔지 압니까? 야, 엘리야야. 7천 제자 중에서 누가 있는 줄 아냐?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찾아 세우라. 그때 벌써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이 복음으로 답을 준 겁니다. 복음. 이걸 벌써 결론을 줍니다. 바울은 사실은요, 다메섹 동산에서 벌써 복음의 결론이 났어요. 복음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바로 미션에 왔잖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백성을 살릴 자다. 바울은 바로 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몰랐잖아요. 이제 복음 딱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 엘리사를 찾아 세워서 도단성 운동해라. 이 엘리사가 누굽니까? 교육자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잖아요. 교회 교육자가 잘못 쓰면 혼란스러워요. 정말입니다. 교육자가 딱 본부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 속에 이거 딱 잡지 못하면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그런 게 이제 안타깝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왕상 18장, 19장, 16절입니다. 야,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제자까지 딱 붙였습니다. 엘리사 제자. 참,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진짜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도 이 사람 만나고 나니까, 엘리야 만나고 나니까 뭐부터 엘리야가 깨달은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늘 같이 있으면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 선생이 결론 난 그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생은 복음도 결론 났지만은 선생은 뭐요? 갑질에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이제 선생같이 복음의 결론 났는데 선생이 가진 자기는 갑질에 영감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이 자기 머리 위로 하늘나라로 갈 건데 붙었죠. 다른 생도들은 뭐 웃었잖아요. 야, 뭐 하려고 선생 따라가나? 네 머리 위로 하늘로 올라갈 건데. 그러니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다른 생도들은요, 복음이 결론 안 났어요. 다른 생도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미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짓 하는 거야. 뭐 여기가 좋으니까, 여리가 좋으니까, 요단이 좋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 선생이 가지고 있는 갑질의 영감이 있어야 복음 깨달은 내게 도단수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의 종이 이 은혜 없으면 노입니다, 노. 뭐 연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은혜는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줍니다. 아무나 안 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엄뚱진하고 엄뚱 동기 부리는 거기에는 이 은혜 없어요. 절대 안 줍니다. 갑질의 영감.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다가 이제 갑질의 영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하죠. 왕하 6장 7절이죠. 6장 17절. 아니 뭐 도단성이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종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도단성에 지금 저 밑에 아람 군대가 우리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엘리사는 알잖아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군인만 아닙니다. 아람 군대만 아닙니다. 배후의 흑암입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벌써 엘리야는 도단성에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주잖아요. 참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있지만은 저도 본인보다도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 중에서 사무엘을 찾아야 되니까. 그 사무엘을 찾았다면 제가 하나님 심부름해서 사무엘을 같이 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돼가지고 한학시한 미션도 받아야 되지만은 이제 그 미션을 받았다면 이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이제 나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 열어줍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키우는데 우리가 수정 들어야 되죠. 오바다 보십시오. 사실은 오바다는 엘리야 제자고 또 엘리사가 또 같이 사역했죠. 이 오바다는 일종의 중직자입니다. 우리 미래 7천 산업인 중직자를 말하죠. 이 산업인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왔다 갈 건데 적어도 우리는 이런 중직자는 돼야 되죠. 그는 왕상의 18장 3절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왕궁을 관리하는 왕궁 대신입니다. 굉장한 아마 최고의 높은 지혜에 있죠. 이 왕궁. 이 정도 같으면 대단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요, 왕궁에 큰 일을 하면서도 그는 뭘 했습니까? 이제 그는요, 왕상 18장 4절이죠. 그는 뭘 했습니까? 참 감사하죠. 이 사람은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먹이 살리고 보호했습니다. 이 보호자 식주인입니다. 아십니까? 왕궁에서 왕궁 일을 하면서 굴에다가 50명 해가지고 이들을 보호하면서 이들을 식주인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돈 얼마나 많이 돼? 돈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발각되면 바로 즉시 사형이겠죠. 그런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참 멋지죠. 이 사람은 선지자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요. 선지자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지금 미국 교회나 지금 유럽 교회들이 지금 신학교 안 들어오죠. 우리나라도 신학교가 지금 점점 줄어듭니다. 또 신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말이지, 왕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18장 12절이죠. 뭐 했습니까? 생명 걸었다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생명 걸고, 돈이 문제 아니잖아요. 생명 걸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나그네 있다 밥만 먹고 뭐 결혼해가지고 애나 키우고 뭐 좋은 집 하나 사고 말이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살다가 죽을 겁니까? 그거는 다 헛사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귀한 생명을 왔습니까? 저는 그래요. 정말 내가 깨끗하게 커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순수하고 티도 없이 맑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이블을 통해서 계속 체크합니다. 왜? 내가 많이 그렇지 않으면 내 밑에 메시지 넣은 사람들, 내 밑에 교육자들, 내 밑에 중직자들, 렘넌트까지 다 버립니다.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강단의 메시지를 들을 적에 와, 이게 뭐지? 목사님 하는 짓거리 보니까 말이야. 다 성도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오바다 같은 이런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나오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7천인, 이제 7천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 7천이 정말 왕상의 19장 18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둔 자, 결국은 전국에는 우리에게는 이 7천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살리고 각 나라 237개 나라에 7천을 통해서 그 나라 세우고 후대까지 세우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순회하고 있잖아요. 이 순회가 뭡니까? 7천 제자 찾는 거예요.
나중에 정치 같으면 정치에 대해서 올인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각 나라 정치 여기에 생명 걸고 갈 사람 찾아다닙니다. 어렵지 않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 세대에 이 렘넌트 정말로 이 남은 자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도단수 운동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도단수 운동입니다. 바울은요 해당 운동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미 몇 세대 했지만 이 우리 교회는 도단수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가 전혀 안 맞는 사람은 여기 해당 없는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나 보내지 말고 정말 나와 함께 이 7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또 오바다나 또 로마 16장에 정말 바울과 함께 사무엘과 함께 시대 바꿀 사람, 그리고 미래 7천 계속 기도했거든요. 제 기도 그 기도. 또 저는 그 기도하면요 하나님 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축복의 존재지요. 축복하고 번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형상의 축복 중에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마음을 담으면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쏟아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을 만들려고 그래요. 첨천만에 돈은 보좌에 다 있습니다. 천지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런 축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게 억울하게도 말이지 이게 이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저주와 재앙을 만나는 거죠. 정말로 멸망받고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2장 17절 이 아담이 이 언약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날지 이런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마귀 새끼.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엮어나가는 것을 뭘 보고? 성경을 보고 정확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죄를, 그러니까 제가 성경 안 볼 수 없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하루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면서 그 밑에 노트를 딱 내놔요. 보다가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 적습니다. 왜? 내가 동국길을 맡았잖아요. 내가 잘못 길로 간다면 큰일 나잖아요. 주의 종이 인본주의로 가면 교회는 전부 인본주의로 바뀌고, 주의 종이 율법으로 가면 전부 다 율법으로 바뀌고, 뭡니까? 신비로 가면 전부 신비입니다. 말 한마디도 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강단의 말은 터득이나 하나님 말씀인데 순진한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 들으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어설프게 말이지 좀 배운 것 가지고 연조 가지고 절대 안 그럽니다. 그거는 나 때문에 영을 막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조심해야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선악과 문제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걸 아담이 사단에 속해 먹었잖아요. 먹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살아요. 저는 그거 안 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목회자 방에 있어요. 목회자 방에 들어가면 젊은 목사도 죽고 막 사모도 죽고 막 기도해달라 그러고 막 이런 병 걸렸다고 난리예요. 하나님 떠나십니다. 우리 그런 주의 종은 틀리겠지만은 정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이런 재앙 저주가 막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핏밖에 없어요. 단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단을 쌌잖아요.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피제사는 연락했죠. 피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반드시 피를 뿌려야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입니까? 노아가 왜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노아가 뭐였습니까? 노아도 역시 단을 쌌습니다. 노아도 20절이죠. 믿음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도 13장 8절이죠. 13장에 역시 아브라함도 단을 쌌죠. 18절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단을 쌌더니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아십니까? 이 복음 깨달을 적에, 이 복음 안에 들어갈 적에 신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복의 근원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축복이 왔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요. 그런데 또 요셉 이후에 또 언약 놓치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노예가 되고 그 나라 귀신 섬겼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나겠어요. 모세야, 내가 이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재앙을 내릴 적에 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재앙 무서워요. 미국에는 1분 만에 한 사람씩 지금 확진 환자들이 죽는다 그래야 돼요. 정말. 유럽에는 말 들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 죽어버리고 확진이 돌려가요. 재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내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재앙이 지금 코로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겁낼 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앙이 임하니까 아우성 났지요. 그래가지고 바로 사탄도 꺾이고 이제 출애굽해라. 이제 나왔잖아요. 이때 지금 나온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화목제물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너희들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너희에서 만나는 길 원수 손에서 내가 건졌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5절이지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는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화목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딱 만나면 완전히 우리는 거듭나 새 사람 됐고 이제 내 인생 걱정하지. 아직도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건 아니에요. 먼 강 아닙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목회하는데요. 내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전혀 안 합니다. 네. 이 교회 주인 내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주인인데 저는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그 심부름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막 줘요. 능력을 줘요. 어제도 아침에도 막 새벽기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요. 막 기도하고 막 나가는데 막 힘이 막 푹푹 솟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피 바른 백성도 어떡할 거냐? 성소를 만들어라. 이거는 법궤입니다. 말씀이죠. 이건 생명의 떡입니다. 이거는 빛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의 향단입니다. 이걸 만들어라. 광야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었어. 이제 백성들 이것만 바라보라고 해라. 사실은 여기 누굽니까? 이 보좌. 이 보좌인데 보좌에 지금 누가 있지요?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보좌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거 집중하라 했는데 집중 안 해요. 늘 어떻게 합니까? 세상 생각, 애굽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 없고 농사 안 지도 되고 길사만 해도 되고 햇빛 안 겨도 되고 말이야. 우물 안 파도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 얻어먹으면서 맨날 애굽의 마음이. 여러분 세상 무서워요. 세상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 적에 사단은 여러분 각인시켜버렸어요. 뭐 각인 알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하지 말아요. 내 핸드폰에 이상한 것이 딱 들어왔어요. 턱 열어보니까 이 핸드폰이 얼마나 거룩한 핸드폰인데 내 핸드폰은 늘 말씀 듣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즉시 없애버렸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듣고 보고 하면요 심령이 상합니다. 아십니까? 하시는 사람도요 딱 만나면 자꾸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부담이 되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시오 하고 말아요. 괜히 그 소리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 각인돼 버리면요 그 사람 같이 돼 버려요. 나중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행동 그대로 합니다. 그럼 내 가정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 같이 되면 내 자식들 내 다 죽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은요 아들 이분 누굽니까? 이분은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오셔서 지금 보좌에서 뭐합니까? 보좌에서 지금 왕적인 일을 합니다. 기름 부은 자죠. 왜 왕을 세웠다는 것은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원수를 갖다가 누가 하늘 군대 1000만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를 가지고 이 원수를 끄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사탄이 자꾸 장난하잖아요. 사업장에도 이 누가 사탄이 그러잖아요. 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천사도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참 쉬워요. 옛날에는 막 교회 시험 주고 엉뚱짓 하는 사람 있으면요 막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요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러죠. 아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천사를 보내서 꺾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꺾여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꺾어져요. 절대 여러분 이 힘이 어디입니까? 그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정말로 미혹당해가지고 혼란스럽지만 실제 선지자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다 말해줍니다. 미래를 다 이야기해요. 그런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얼마입니까? 물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지만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 연약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에 나가서 우리는 우리 필요를 채워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이제는 실제 우리가 사실적인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내 인생 다 끝냈는데 고난의 주님으로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완전 끝나고 내 인생을 바꿔버리고 내 안에서 오셔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게서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왕적인 힘, 선지자의 힘, 제사장의 힘을 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정복밖에 없습니다. 정복도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이 법계 말씀이죠. 말씀이 앞서가. 그러면 이게 쫄쫄 따라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거니까 요단강에 제사장이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앞섭니다. 말씀이 앞서 말씀 따라가면 또 따라오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의 길에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정말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에 너희들이 볼 적에 내가 하는 줄 아느냐?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당신이 하고 있어. 내가 귀신 쫓아내고 제자 찾고 내가 사람 살린 것 전부 다 내가 아닌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서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니 이제 우리도 일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아니고 목회도 여러분이 아니고 정말로 생명운동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자꾸 내가 뭘 가르치고 연락합니까? 그 안 되는 짓을 왜 자꾸 합니까?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키운 사람 봐봐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7천 제자를 깨끗이 키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엉뚱짓 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에 사무엘을 불렀으면 깨끗하게 한 분야에 찾았어. 그걸 위해서 달려가면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세계가 다 삽니다. 이 사람 때문에 중직자가 다 살아나고 이 사람 때문에 미래 7천이 다 살아나고 이제 중직자 세워지면 생명 걸고 같이 그러면서 이 중직자가 이제는 렘넌트에 발판되고 말이죠. 멀쩡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께서 주신 말씀 속에 정말 주님의 주신 미션 이미 우리 동북교회는 이 7천 미션이 다 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정말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로 또 우리는 평신도로서 오바다나 로마서 16장 인물로 우리 렘넌트는 미래 7천으로 주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